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가락방과
아버지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는 없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아버지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육신의 아버지께도 감사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아버지를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또 감사하는, 그리고 아버지들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니 나의 마음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보존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더욱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뜨거워지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며 구원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열악한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반석의 모든 성도들도 코로나 전염병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어떤 어려움 중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영상으로 드려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각자 부르신 곳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7월 5일부터는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감격스러운 예배, 기쁨으로 만나 반석 가족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아버지들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에 눌린 무거운 어깨를 안아주시며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며칠 후면 6.25가 돌아오는데 자신은 이런 민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맡겨진 성도를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우리 홍지선 목사님, 이 어려운 때 힘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가지고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반석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인도로 방송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하여 봉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저희들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로는 저희들이 확실히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이끌으셨고 또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며 또 미래에도 우리를 넉넉히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귀한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손으로 드리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업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은데요. 7월 5일 저희들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다 극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또 교회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사회에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뿜어내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더 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성전의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7월 5일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전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1부 예배가 9시 30분에 있고 또 2부 예배가 11시에 있게 됩니다. 1부 예배는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11시 한오부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부 예배, 청년들 예배는 소예배실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방역을 철저히 교회가 또 우리 장로님들 이하 또 사역자들이 준비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래서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가지고 오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린이를 집에 두고 있는 가족들이나 또는 노약하셔서 건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또 집에서 계속해서 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안내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날은 우리 직분자들께서 미리 한번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차에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오셔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리 모범된 예배를 먼저 우리가 구축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아버지들 정말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고생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들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5면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6절 말씀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축복송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버지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수고가 참 많으세요. 이 땅의 아버지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보고 또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남편 또 가장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축복하면서요 함께 찬양하는데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이들을 한번 축복하고 또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교회에 또 직분상으로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으로는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또 아버지들 계십니다. 정말 교회를 돌보시기에 참 늘 정말 애쓰시는 아버지들 계시고 또 어제도 새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7월 5일 성도들을 막기 위해서 막 교회를 여기저기 청소하고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루 종일 제가 보았어요. 정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을 시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고 함께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기도하며 지나가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가 그 가정과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노고와 저들의 수고, 남 모르는 눈물과 아픈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올해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가 벌써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70년이 되어져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그 시대에도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참 많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10대에 20대 초반에 정말 전쟁의 군사로 학도병으로 모병이 되어져서 나라를 지키셨던 우리 선친들,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할아버지들.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잘 몰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28살 되는 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에 22살, 23살에 전쟁에 나가셔서 여러분들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투를 하시고 전상을 입으시고 또 나라의 무거운 훈장을 받고 뭐 그런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산당의 또 중공군의 치열한 전쟁. 그 백마고지가 395m인데 열흘 동안 전쟁 속에 27만 발의 폭격을 양쪽에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산의 그 높이를 수정했는데 393m로 2m가 푹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하나 없는 빽빽한 나무가 이제 다 나무 하나 없는 나라가 백마고지가 되어져서 공중에서 보니까 마치 말이 이렇게 뛰고 있는,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지녔다 해서 백마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런 공산당의 또 중공군의 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으신 아버지. 그러나 이제 60 되던 해에, 제가 28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전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잔악했던지,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교를 당했는지, 이런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25 70주년을 저희 맞이하면서 보니까 한국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북한과의 얽혀진 일들로 인하여 뉴스를 보니까 70주년이 10단위의 그 셀레브레이션이나 또 기념은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북한과의 지금 예민한 관계 때문에 70주년 행사를 취소했거나 또 이렇게 축소한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슬픈 역사, 아픈 역사, 정말 깨달아야 할 역사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제도 자녀들이 아버지 날이라고 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부러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전쟁의 그 아픔과 그 슬픔, 그 괴로움, 또 저희 아버지가 전상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그
머리가 아프셔서 또 약을 드셔야 했던 그런 아픈 저의 개인적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아픔으로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일러주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중공군이 그 백마고지 전투 열흘 동안에 12번이나 그 역사를 보니까 산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요. 27만 발의 폭격을 했었고 중공군이 14,000명이 죽었고 우리 아군이 그 열흘 동안에 3,500명이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전우가 없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철원 평야, 그 백마고지를 뺏기면 철원 평야를 곡창지대거든요. 북한에는 곡창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걸 지켜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핏값을 치렀는지, 전쟁 후에 한동안 그 밑에 흐르는 강들이 빨간 물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흙탕물인가 했더니 흙탕물이 아니라 전쟁에 숨진 사람들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서 한동안 핏물이 흘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아직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그 전쟁의 이야기, 공산당의 이야기, 얼마나 공산당에 의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북의 이런 것들이나 공산주의에 관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낮은 음악과 함께 홀로코스트에 돌아가신 그 수백만 명의 이름이 24시간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 게 뭐예요? 그 역사에 있었던 그 어른들의 이름을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맙시다요. 딱 한 가지.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의 그 가스실에서 참혹하게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24시간 동안 끝나지 않고 음악과 함께 그 홀로코스트의 그 기념관에서 불려지는 것을 보면서 뭉클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어지겠지만 혹 우리는 남겨야 할 게 무엇일까? 우리가 남겨야 할 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지난 주일 여호수아서 1장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책을 내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이 말씀과 더불어 이제 16년이 지난 이제 오늘 23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늙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거예요. 110세에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6년 동안 모세에 이어서 16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밸류가 무엇인지, 시작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 까닭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기 위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 동안에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입에 집어넣었던 그 말씀인 거예요. 내 입에 있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여호수아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그노르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계속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자나깨나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그리고 너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네가 스스로 몸소 내 생애를 통하여 깨달아 보거라. 그것이 93세에
여호수아가 받은, 모세에게 받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이 여호수아 23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110세가 된 여호수아 이 장군이 그 자녀들에게 23장 24장은 유언이거든요. 유언이에요. 뭐라고 유언하는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우리가 생을 끝나려면 숨을 헐떡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남겨주고 싶은 그 한마디는 뭘까?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 16년 전에 받았던 이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시작할 때 그 마음, 내가 너희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모세에게 발탁되어졌을 때 가진 그 마음, 모세가 주었던 그 유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내 생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평탄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잠깐씩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싸워 이기잖아요, 그죠?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호수아의 대주제는 전쟁이나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해야 할 일은 내 입에서 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네 행동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 생이 하나님의 그 읽혀진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너희 안에서 역동적으로 내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애처 말했어. 그냥 가서 차지해. 네 거야. possess. 그냥 네가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가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성곽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철기 문화가 있었고 잘 다스려진 그런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너희들의 밥이야. 가서 먹으면 돼. 이거 신명기 1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서 차지하라.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왜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싸워야 될 일은 가서 싸워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의 7족속들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여호수아의 주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 21장까지 가는데요. 21장까지 뭐가 되냐면요. 땅의 분배예요. 너는 싸워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애초부터 시작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가 이 땅을 줄 텐데 이 땅을 너는 잘 분배해 여호수아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지금 뭐 몇 분 계신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큰 두 주제는 무엇이냐면 땅의 분배와 그 다음 오늘 여기에 1절에 있네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쉬는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우신가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나가 싸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쳐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뭐 성곽을 허무는 일도 아니에요. 누구랑 악의 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를 책임지는 네가 할 일은 내가 준 거 그냥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나눠서.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쉬게 하리라. 이 안식, 이 두 가지 주제예요. 기가 막혀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중간에 전쟁하는 역사를 다 빼버렸어요. 장로님. 다 빼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유언적으로 넘어가는데 16년 동안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뭐냐면 모세 눈의 아들 모세의 몸종이잖아요. 수종자였잖아요. 모세가 일러준 그 유언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버지 날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그것을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그 유언을 아이들이 잘 살고 천국에서 만나고 이게 가문의 영광이죠. 뭔 입신양명을 하고 무슨 뭘 높은 자리에 가고 얼마나 큰 것을 갖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밸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는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16년 동안 적용한 그 내용을 23장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오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 어려운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천할 말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신앙 지키는 이야기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한 지 16년, 나이가 110세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씩이나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 많아 늙었도다. 1절과 2절에 나이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음만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그 시절 그 시절마다 아름다운 거예요. 어린이는 어려서 아름답고 또 뭐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래서 아름답고 청년은 그래서 아름답고 중년은 그래서 아름답고 노년은 그래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데려가기 전에 아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때 그냥 헤매다가 죽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밸류를 자녀들에게 저 허둥지둥 살다 보니 그냥 여기까지 왔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죽는 게 내 뜻대로 죽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건 내 아버지가 하실 일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잘 살고 자녀들을 성도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뭐 물질적인 뭐 세상적인 뭐 학문적인 것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은 오늘 이것이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이 무엇입니까? 오래 살고 뭐 덜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요 기간에 태어난 어떤 전언을 보니까요, 목사님, 장로님, 그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요 145세까지 산대요. 이게 그냥 의학적인 이야기예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45세까지 산대. 뭐 지금 110세까지 산다고 해요. 고은 110세까지잖아요 지금. 이 기나긴 세월들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65세) 리타이어하고 죽을 때까지 8만 시간이 있대요. 8만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낼 건가?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래서 뭐 다달이 얼마가 필요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정말 나의 밸류는 뭘까요? 내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 가지는 뭘까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 부모는 이런 부모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말 단어 한 단어는 뭘까요? 요즘은 꼰대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사전에도 있어요. 영어 사전에도 꼰대가 있어요. 뭐 우리 학생 때도 못된 친구들은 부모를 향하여 아유 우리 꼰대 그랬었어요. 뭐 그게 옳은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오래 살면서 꼰대짓 하다가 우리가 가는 겁니까? 110세까지 산 이 여호수아, 또 120세까지 사신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이 마지막에 확실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확실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전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이 인생 70이든 80이든 100세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동안에 내가 무언으로 자녀들에게 할 말, 또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게 좋더라라고 하는 우리들의 밸류 있는 이 인생의 가치를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은 어떻게 보면 그냥 슬픔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다짐이 가득 찬, 당신의 인생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젊은 어떤 집사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는 그분을 닮고 싶으니까. 나는 그런 모습을 목회하면서 몇 번 봤어요. 그분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훌쩍거리며 그분을 보고 싶어요. 뭐 김치 몇 조각 얻어먹은 것, 밥 몇 개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을 이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젊은이들에게 자아나야 되고, 내 며느리에게, 내 사위에게, 내 자식에게 이런 굵직한 언어를 남겨주어야 할 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늙는 것이 비관이나 비참함이나 그래서 젊을 때만 이야기하는, 내가 한창 때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가, 오늘 내가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이 되어지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유언을 보면요, 세 가지예요. 3절에 보니까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과거죠? 너희들이 보았잖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과거를 네가 돌아봐라. 이게 유언의 첫 장이에요. 첫 장에 과거를 돌아봐라. 또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주어가 내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니고 내 지략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략으로, 뭐 나의 어떤 지도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온 거야. 나는 다만 너희를 위해 땅을 분배해 준 것밖에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무슨 능력과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자꾸 꼰대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지자랑.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자꾸 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인 거예요. 성공한 이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언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 1절을 보세요. 처음 1절이 어떻게, 유언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왔던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은 내가 싸워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유능하여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주제는 싸움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누린 거다, 쉰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나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타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전히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이렇게 뭐 소꿉놀이나 무슨 이렇게 놀이를 하면 사실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요. 부모들이 다 해주고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You did it. You did it. You're so smart.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줘. 그럼 아이들은 막 그 다음부터 뭐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칼도 한번 줘봐, 총도 한번 줘봐,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의 마음들은 애가 다 한 게 아니라 부모가 다 해줬어.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그 불락 쌓는 거야. 애들은 그걸 무슨 뭘 만든다 못 만드는데 결국은 다 부모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다 했다. 너 정말 똑똑하네.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그만 성공과 조그만 위치 변동에만 되어져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잘할 때는요, 유치원을 좀 돈 있는 사람들만 유치원 갔어요. 그죠? 유치원은 뭐 법정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좀 집안이 괜찮은 아이들은 유치원을 간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너는 무슨 유치원 나왔니? 너는 무슨 유치원 나왔니? 나는 무슨 유치원을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유치원 나온 게요, 무슨 그래서 저희 시대에 가장 좋은 유치원이 리라 유치원인 것 같아요. 노란 옷 입고 리라 딱 찍혀 있으면요, 걔는 금수저인 거예요. 그때도 금수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이 3절을 과거를 보면서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도 없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니 죽을 때쯤 되셨으면 유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됐고 저렇게 고생됐고 너를 어버길렀고 너를 어떻게 했고 막 네가 아플 때 내가 이렇게 했고 너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꼭 내 묘지에 찾아와. 그런 건가요? 내가 이거를 남겨주고 저걸 저렇게 남겨주고 뭘 이렇게 명예를 나눠주고 재산을 나눠주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 짧은 한 절에서 과거를 되새기는 이 유언에서 2번씩이나 너희 보았잖아. 아빠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잖아. 또다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거야. 이 전쟁이 내 스마트나 내 무슨 지략과 무슨 능력이 아닌 거야.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를 오늘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모습이, 골리앗이 이기면 그 창을 자기가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갖지 않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갖긴 하지만 그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주잖아요. 그죠? 성전에 갖다 둬요. 왜요? 이 칼, 이 전리품은 이 장수의 칼은 내가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굉장히 이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항상 이걸 볼 때마다 골리앗을 내가 죽였어. 이게 아니라 이 골리앗을 죽인 이 칼을 거기에 두지 않고 성전에 갖다 둬요. 왜?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자신이 낮아져요.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도 이 과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것에 대하여 5절이네요. 5절은 하나님께 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들을 떠나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will drive them out of your way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as the Lord your God promised you.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점령한 땅도 있고 받은 땅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않은 받지 않은 땅들에 대하여 지금 이 5절에 지금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 약속을 보면 will이라고 하는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주실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나를 오늘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현재 시제로 쓰지 않고 과거 시제로 써요. 왜?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과거로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죽는 이 마당에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면 애굽 강이 있어요. 애굽 적경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유브라데 강까지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시점에 보면 아직 그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 땅을 갖지 못했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뭐냐면 16년 전으로 돌아가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여호수아는 까마득했어요. 까마득해서 내가 지금 모세도 지금 돌아가시고 민족들도 다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다. 그것만 하면 내가 다 전쟁해 줄게. 그 결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여 그 여리고 성도 그렇게 전쟁하지 않고 삥삥삥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막 그냥 아얄로 산에 막 태양이 막 안 움직이잖아요, 막.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거나 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안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산 결과를 보니까
내가 그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며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작정할 때부터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거 다 이루게 하셨고, 아직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 약속들은 꼭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과거에 하신 그 일이 하나님 것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미래에 되어지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미래에 될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현실은 그렇지 않고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여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확신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사실 미래도 내 것이 아니고 과거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내 것입니까? 1시간 후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미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는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날, 지금 now, today,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르쳐 줄게. 6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서를 지난 2개월 동안 보았습니다. 신명기서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살았던 70년대, 80년대를 보면 교회는 무진장 가난했어요. 70년대는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교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가마떼기 깔아놓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부잣집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와서 가마떼기에 그냥 꿇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요. 어쩌면 우리들 세대의 산물은요, 그 어머니들의 기도의 산물이에요. 어머니들의 기도의 산물. 아버지들의 그 충성의 산물이 오늘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배움이 있었어요. 학력이라고 고작 다는 아니지만 뭘 얼마나 배우셨겠어요. 학교 갈 돈이 없는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말씀 집회가 열려지면 그 70년대에 그냥 맺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야 되는 것처럼 정말 무슨 집회가 벌어지면 어머니들은 솥단지를 메고 다녔어요. 왜 7일씩 부흥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솥 걸고 거기에서 밥이나 해 먹었어요. 수제비 끓여 먹으면서. 어저께 수제비 먹었네, 교회에서. 여러분, 그때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보잘것없었는데 그때 교회는 너무나 강했어요. 근데 이 시대 교회를 보세요. 너무나 화려해요.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요. 아무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저희 불교의 스님이든지 천주교의 어떤 지도자들은 나오고 무슨 이상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나오는데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은요, 뉴스에만 나와. 이상한 짓 해갖고. 교회의 힘이 이렇게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났어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많이 타협했어요. 많이 뒷걸음질했어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두 가지 말씀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말씀을 모세의 율법책 그랬어요. 16년 전에 그 이전에 주었던 그 모세의 율법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 영적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한 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그 복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인하여 너희들도 복 받거라. 복 받거라. 복 받는 비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6절 끝에 보면 그것을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꾸 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치우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요. 왜요? 치우친 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한테 가면 하나님 말씀 너무나 똑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 회개해야 돼요? 이런 말 들을까봐 타협한 장로님, 타협한 권사님, 타협한 목사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 시대 무슨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권사님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타협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아프고 힘들어도 치우치지 않는 말씀. 왜 두 눈을 줬습니까? 왜 두 귀를 줬습니까? 왜 두 손을 줬습니까? 왜 두 발을 줬습니까? 치우치지 말라고. 한쪽 눈 가리고 걸으면요 삐뚤어 잡고 가요. 두 손을 주고 두 발을 주고 균형 잡으라.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치우쳤어요. 죄는 치우침이에요. 죄는 치우침인 거예요. 편심,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어. 내 새끼에 내 사업에 기울어졌고, 내 욕심에, 내 이상에, 나의 무슨 어떤 그런 꿈에 기울어져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복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나라고 이야기하죠. 미래의 것도 주시려다가 말란가 모르겠는데 편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 손에 두 가지 저울추를 두지 말아라. 내 집에 다른 되를 두지 말아라.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 심령에 알려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침이 실패되어졌습니다. 교회 자녀들이 없어요. 떠나요. 우리 1세들의 자녀들이 80%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한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미국 교회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실패해서. 왜요? 내가 치우쳐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무섭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내가 치우쳤는데요. 좀 무식하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여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내가 10만 불을 잃었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명예를 잃고 내 집을 잃었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이 간증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부자가 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몇입니까?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사에 잘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 지키다가 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 뜻입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교회사를 보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우리의 간증이 꼭 성공 드라이브만 되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성공 드라이브입니까?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야단치거나 폭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제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가슴을 치고 회개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기식 있는 숨쉬는 것들 다 죽이라 했으면 다 죽이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소원 여호수아의 유언은 뭐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그게 이 민족이죠. 가나안 족속들 아직 끊어버리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물론 우리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우리의 신앙이 되면 내면에서 내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내 주변의 사람 감동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만 잘하는 거예요. 생활이 없어요.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돼. 생활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다 들어갔어요. 다 동화되어졌어요. 직장에서는 그분이 그 직장 그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세상에 나가면 그분이 그래 그분이 그 교회 저 뭐 직분자셔? 아이고 그런 사람이 그러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화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명령입니다. 그것들을 지켜 맹세하지도 말고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1계명 2계명 아니에요. 계명 지켜. 동화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8절인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친밀해져라. 이게 거룩이에요. 친밀감, intimacy라고 하는 이 말이 친밀, 거룩.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 거룩, 가까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설교 달고 오며 하는 그 말씀이 막 목사가 예배가 그리워지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막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막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이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는 가만히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의 손에 피 묻히는 것 싫어. 너 여기에 있어. 내 아빠 뒤에 있어. 내가 싸울게.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네요? 우리는 일당 1000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이 엄청난 능력, 위력. 이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 유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가실 때 교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유언을 그대로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내가 뭐 하나님도 도우셨지만 나도 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좀 누릴 뭐 자격이 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 아니라 100%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솜씨나 능력이나 뭐 재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길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를 쪼개요, 부숴서 내려뜨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내 생이 되길 때 하나님은 전쟁하시고 우리는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할렐루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탄함과 그 형통함 속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귀한 가정과 그 가문 후에 우리 아버지들의 그 수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